명품 시계 하면 어떤 이름이 생각나죠? 롤렉스가 생각나죠? 그럼 명품 자동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벤츠. 벤츠보다 더 명품이 있습니다. 롤스로이스라는 차죠. 물론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가 많이 나왔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비싸고 안전한 차로 롤스로이스가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신 적이 없죠? 저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볼까 말까한 그런 차입니다. 비싸기도 비싸지만 모든 공정이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롤스로이스는 이 자동차로서의 어떤 기능을 뛰어넘어서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그 사람의 클래스를 대변해주는 그런 차가 되었습니다. 1906년에 이 영국의 자동차 브랜드로 이 롤스로이스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 롤스로이스라는 이름은 이 설립자인 창립자인 찰스 롤스 그리고 헨리 로이스 라스트 네임만 성만 따서 롤스로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초창기부터 성능과 정숙성 또 안정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요. 길에서 롤스로이스는 절대 퍼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부자가 이 롤스로이스를 사서 배를 타고 프랑스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운전을 하던 중에 이 롤스로이스가 갑자기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 옆에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가 굉장히 좀 당황도 되고 화도 나고 그래서 영국의 롤스로이스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절대 고장 안 난다는 차가 지금 여기서 퍼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소리가 막 격앙돼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전화를 받은 즉시 회사에서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전용 비행기를 띄워서 기술자를 보내서 금방 롤스로이스 차를 고치고 또 그 기술자가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신속한 서비스에 놀래서 이 부자는 몇 시간 그 사용도 안 했는데 몇 시간 안에 그냥 차가 금방 고쳐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다시 이제 운전을 해서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속한 서비스에 감탄을 하면서 이 부자는 이제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비를 기다렸겠죠. 비리 언제 날라올까. 그리고 이 전용기를 띄웠으니까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추가가 될까 궁금해하면서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 서비스면 내가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이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못해 부자는 회사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차 수리 비용이 아직 비리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자, 보통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 그 직원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한번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롤스로이스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고객님의 차가 고장 났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회사에서 이 고장난 기록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자, 이 고장 기록을 없애면 회사한테 유익합니까? 아니면 고객한테 유익합니까? 둘 다 유익합니다. 맞습니다. 자, 고장난 기록이 없으면 차 팔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회사에 훨씬 더 큰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차는 절대 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고장난 기록이 있으면 이거 회사한테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그 기록을 없애버린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사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전용기까지 띄워서 그렇게 신속하게 차를 수리해 준 이유 역시 롤스로이스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길가에 퍼진 채 롤스로이스가 세워져 있다면 그걸 본 사람들이 롤스로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롤스로이스도 퍼진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그 장면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부랴부랴 전용기를 띄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위하는 일이에요. 이름을 위해서는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롤스로이스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전용기까지 띄우고 수리비도 청구하지 않았으며 수리 기록까지 다 지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는 일에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감수하신다는 것이고, 의롭지 않은 길, 그의 양이 불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손상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냥 전용기를 띄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죄의 기록을 다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야 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롤스로이스가 자기 이름을 위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위해 회사의 오너가 자기 아들을 희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희생을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 이름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함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불의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표를 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상표를 달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럴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이 그 이름을 위하여로 바뀐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작품이 잘못되면
누가 가장 먼저 반응하죠? 작품을 만든 작가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한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죄예요, 죄. 아담을 처음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롤스로이스 회사가 자기 자동차에 대하여 자부심과 신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몇백만 배 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부심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든 그 인간이 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그 이름의 영광을 손상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록을 없애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록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아예 인간을 다 멸해버리고 전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것. 또 하나는 망가졌지만 그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여서 고장 기록을 없애주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방법, 만약에 인간을 다 멸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다면 창조 시에 빛났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같은 이름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실패한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대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이 그냥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은 비록 죄 때문에 실패작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임을 상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욕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멸해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은 실패자로 남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이렇게 간청하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죄가 무섭고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창조시의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이름을 달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불의한 길에 서 있는 인간을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바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죄의 기록을 완전히 도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쉽게 없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없애려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에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지워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 흠이 있었다는 사실마저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롤스로이스 회사에서 그 이름을 위해 수리 기록을 완전히 없앤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기록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잊어버리신 이상 사탄이 우리에게 아무리 도전해 봐도 우리에게 죄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롤스로이스는 그냥 기록을 지우기만 했지 사실 고장났다는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신 것은 기록뿐 아니라 그 사실조차도 아예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 없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록을 짊어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겉모습만 도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까지 넘겨받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죄악을 친히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우리의 죄도 롤스로이스처럼 그냥 감추는 것에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의 책임을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결국 죄의 흔적도 기록도 다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자동차 보험을 아이들과 같이 들고 있는데 새아이가 한 번씩 사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보험료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껑충 뛰어올랐어요. 보험료가 다시 내려가려면 무사고로 3년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애들이 한 해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사고를 내고 있어요. 보험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고 기록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기분 느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말해 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평생 전과자라는 별을 달고 다녀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 전과 기록이
싹 없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말해 주신 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흠 하나 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완벽하게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이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무슨 자동차에 무슨 액세서리 하나 이렇게 달아놓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우리 삶에 그냥 하나 이렇게 도움 정도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근본부터 갈아엎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여.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믿는 사람은 무사고 무전과의 기록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다 내려놓고 명품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명품이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명품차도 되고 무사고 무결점이 된 걸로 착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시내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진멸되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기록을 도말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명품차가 되었으면 명품차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품차가 되었는데 여전히 찌그러지고 여기저기 사고 나서 박히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인들처럼,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그런 이름표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모든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기록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로 여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신 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목적을 가진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